8월 2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곧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광복이 되기 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나라에 무장을 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의식도 잃어버리고 국민의식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삶의 터전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요. 익숙함마저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 그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막막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이렇게 또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마음에 금이 간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깨지고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로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퍼즐 조각을 다 붙이고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몇 조각처럼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현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흩어지고 깨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며 맞추시는 분임을 우리는 동시에 알게 됩니다.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으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선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를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동안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쫓겨난 자라고 부르시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칭하며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자들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잠시나마 작은 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을 제하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한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후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읍 가운데서 떠나 동편 산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는 8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환상에서 에스겔은 깨어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된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편 산으로 옮겨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의미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어져 버린 그릇에서 그 내용물이 다 쏟아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그들의 삶과 성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흩어져 포로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자라며 교만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 남아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 즉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을 멀리 쫓겨난 자라고 부르시면서도 그들을 작은 성소로 내가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는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로 기억이 된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친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택하셔서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멀리 쫓아내셨으나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본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흩어진 곳에서도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흩어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마치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로운 경험을 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며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이 굳은 마음을 가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심령을 근본적으로 친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해결이나 외적 회복을 넘어서 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 마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따르고 바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참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회복을 넘어선 영적인 회복, 즉 새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살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그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하여 서로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계시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굳은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때때로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돕고 위하며 헌신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